우리 1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조금 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형식을 따라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언제 주셨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주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번째 해인데 그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새로운 달력을 갖게 됐잖아요. 첫 시작이라 해서 1년으로 바꾸게 했어요. 1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카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민수기 1장은 두 번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9장을 잠깐만 가볼까요? 민수기 9장 1절 같은 곳을 보게 되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이라고 나와요. 1월이에요. 그러니까 1장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9장의 사건이 시간 순서상으로는 더 먼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안에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꼭 모든 것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순서가 바뀌어서 기록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조금 주의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있을 때에 주셨던 말씀이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2절을 또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든 회중에 각 남자의 수를 세라고 했죠. 모든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라. 근데 어떻게 세라고 했냐면 각 지파별로, 그리고 지파에서도 가문, 가족별로 이렇게 좁은 단위로 쪼개지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숫자를 세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숫자를 세라고 명령하셨을까? 이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해라 했습니다. 앞으로 싸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숫자를 세워라. 마치 군대에서 징집된 다음에 병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 같은 계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2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육을 받았냐 못 받았냐, 부유한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이런 조건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조건이에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그가 대상입니다. 근데 20세 이하의 그런 어린 사람들, 미성년자는 포함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했기 때문에 노약자나 질병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제외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힘이 있는 사람, 성인, 그들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인구를 계수하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민수기 1장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이니까요. 한 가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지파별로 계수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아들이 그 지파의 족장들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12아들의 순서가 여기저기에서 좀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12아들의 이름을 한번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야곱이 있었고,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됐죠. 원래 야곱은 라헬만을 원했는데 아버지 삼촌 그 라반 때문에 레아까지 아내로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아요. 르우벤을 낳고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순서대로 낳습니다. 근데 라헬은 자녀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또 시기 질투가 나잖아요. 자기는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여종을 줘요. 그래서 내 여종을 통해서 자녀 낳으면 그것도 내 자녀다 하면서 이제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 한글 어감에 납달리 하면 약간 여성 이름 같아요. 그렇죠? 아셀 이런 것도 약간 여성 이름 같은데 다 남자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그걸 보고 나서 나도 안 되겠는데 내 여종을 통해서도 또 자녀를 낳아야겠다. 막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그 다음 갓과 아셀을 낳았고 그 다음에 또 레아가 자녀를 낳네요.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딸 디나까지 얻었어요. 라헬은 그때까지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요셉을 낳게 됐고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딸 디나를 제외하면 이제 12아들이 이렇게 4명의 여성들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그 아들 중에서 레위는 그 레위로 시작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특별한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의 물건들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는 그런 역할로 따로 빼어내세요. 우리 1장에 있으니까 4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9절) 50절에 보면은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아라. 그래서 12지파를 계수할 때 레위 지파는 계수해서 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고 그들은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봉사하며 성막 주변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53절에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역할을 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 12아들 중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지파 남았죠? 11지파가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11지파로 존재하게 하지 않고 12라고 하는 숫자를 유지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레위가 빠졌고 요셉 지파에서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는데 이 요셉을 두 개의 지파로 나누게 하세요. 원래는 요셉 지파가 돼야 되는데 이제 요셉 지파라는 그 이름은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12지파가 채워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한번 이제 공부하게 된 부분이고요. 다시 이제 원래 장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 가문별로 가족별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이제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었죠. 그럼 이제 르우벤 지파부터 계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 조산의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그 명수대로 계산했다. 또 22절에는 시므온 지파, 25절에 갓 지파, 27절 유다 지파 하면서 똑같아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했다. 42절 납달리까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했다. 그 계수했던 총 계가 46절에 60만 3,550명이 돼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아이들을 포함하고 노약자들을 만약에 포함하게 된다면 이제 최소 3배, 4배의 인구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해라.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2주 전 여러분이 설교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천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세워지면서 결국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영원한 본향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드디어 그 땅에 도착한다. 우리 영원한 본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이상한 점은 가나안이 이처럼 천국을 상징하는 곳일진데 왜 하나님은 1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군대로 징집하고 숫자를 세야만 한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겠는가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좀 이상하게 들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상징하는데 지금 가나안을 가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전쟁할 거예요? 천국은 죄가 없는데, 사단이 없고 악이 없는 곳인데 왜 그곳을 상징하는 곳에 들어가면서 너희들은 들어가서 싸울 거야, 전쟁이 있을 거야, 그러니 여기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해라 이런 명령을 하셨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답은 가나안이 천국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이런 경우 많아요. 어떤 한 가지를 한 가지 해석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성경적인 해석이 나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막도 그래요. 성막이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또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꼭 한 가지로만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긴 하지만 천국만 상징하는 게 아니고 민수기에서 이제 또 다른 의미, 가나안에 가진 두 번째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세상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 이것도 화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세상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겉모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들의 가치관이나 마음은 애굽화되었어요.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셨죠. 어린 양 유월절의 피로 용서하시고 건져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세상이 아니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의 새로운 왕이고 너희들은 나의 나라다. 이 광야에서 특별한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알려주세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면 안 돼. 잊어버려. 그건 옳지 않은 거야. 당연했었지만 이젠 당연한 게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법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의 법이나 풍속, 규례도 따르면 안 된다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똑같은 상징성을 가져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서 나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상으로 내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사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만나면 반드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의미하는 거죠. 너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 땅에 나가서 살아가려고 할 텐데 세상은 그것을 싫어할 거야. 반드시 부딪힐 거다. 너희를 정복하려고 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하라요.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또 다른 의미의 세상 속으로 이제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 세상인 가나안이 어떻게 되는 것을 목적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나안은 세상으로 계속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고 전쟁을 함으로써 이김으로써 원래는 세상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땅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빨리 죽어서 그냥 천국에 오기를 바라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버티면서 살다가 천국 오면 좋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전쟁을 각오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게,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비록 전쟁이 있지만, 싸움이 있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죄 가운데 살고 세상으로 있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이 세상이 빛을 보게 되고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러한 이미지가 있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산속에 가서 그 뭐죠? 수도원을 만들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면서 너무 좋다. 세상은 썩었어. 어두워. 다 죄와 악이 가득해.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행복해. 이런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린 광야의 은둔자들이 아니에요. 수도사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세상이었던 우리를 먼저 은혜를 베풀어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 우리 속에 있던 것을 바꾸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왜요? 이제 그 마음으로, 그 변화된 삶으로 다시 너의 자리로 돌아가 그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 너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 여러분이 다니고 있던 학교, 가정, 그게 애굽인 거예요. 그게 가나안인 거예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나도 그들 중에 일부였다고요.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육신을 위해서 목말라 하고 세상에서 더 높아지는 게 우리의 가치관이었다고요. 솔직하게 우리도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러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바꾼 거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너의 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너의 일터로 다시 돌아가서 직업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직장을 가서도 구별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나로 인해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다니는 캠퍼스에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다른 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그냥 분리되고 떠나고 우리끼리만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린 그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가나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만나는 곳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고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도 있어요. 너가 고난을 애매히 고난받고 죄가 없는데 고난받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는 너가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구나. 아픈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 진짜인가 봐.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전쟁이 있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전쟁을 우린 좋아할 수는 없어요.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이에요. 고난을 즐기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거 우린 통과해야 되지만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전쟁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되겠는가, 이것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린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포기하려 해요. 우리 일반적인 전쟁, 싸움은 어떤 식으로 싸우죠? 옛날 이 시대 같으면
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우고 전술과 병법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하면 총으로 싸우고 또 미사일로 싸우고 핵무기로 싸우고, 그것이 일반적인 싸움의 형태입니다.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졌나, 누가 더 허를 찌르는 전술을 행하는가, 이것이 싸움의 승리의 요건입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창수를 안 가르쳐 주세요. 칼을 어떻게 쓰는지 안 가르쳐 주세요. 전술 병법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뭐 대단한 군사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잖아요. 평생 농사졌고 목초가 뱉고 애굽의 그 어간 밑에서 벽 돌고 어떤 사람들이요. 이들이 가나안에 가서 무슨 전쟁을 하며 어떻게 이기겠어요? 옛날 한국말처럼 그냥 오합지졸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인간의 병법이나 전술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육적으로 문제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경험할 거지만 육적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민수기 안에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 참 좋은 책이죠. 그래서 저 민수기 사랑한다니까요. 제 인생 사명, 더 많은 분들이 민수기를 사랑하게 되기를.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구원에 굉장한 빛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러한 형태로 잘 싸울 수 있도록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세요. 이렇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싸워야만 이기는 것이다라는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신 그 훈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었겠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두 가지로 싸우는 것이다, 반드시 이긴다 하는 그 두 가지는 어떤 것이었겠는가? 속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그 두 가지는 거룩과 순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과 순종. 거룩과 순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두 가지로 싸우는 거예요. 칼과 창, 인간의 어떤 특별함, 병법, 내가 잘하는 기술로 싸우는 게 아니고 거룩과 순종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함,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무 잘하는 게 없는데, 대단한 게 없는데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싸움에 사실 앞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잘 싸우면 얻고 못 싸우면 못 얻는 이러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분이 직접 주시는, 사실 믿음으로는 벌써 그들의 것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거룩과 순종을 통해서 너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라,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율법에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의 익숙함과 반대되는 개념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과의 분리를 명령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의미 자체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림을 탁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엇에든지 분리된 어떤 형태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렇지, 거룩이 중요해, 우린 거룩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거룩만을 추구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수기에서는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거룩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거룩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거룩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목적이 돼야 거룩을 우린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제가 계속 설교할 내용 중에 큰 줄기입니다. 거룩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다 무너져요. 지쳐요. 서로 정죄하고 끝나요. 자랑해요. 그러나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태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니까요. 그래서 레위인을 두셨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문제 있을 때마다 계속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죄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죄는 나쁜 거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잖아. 우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되잖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게 우리의 힘인데, 그분이 우리의 길인데, 나의 생명인데, 그래서 거룩함이 중요한 것이고, 그 거룩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진영 중에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엔 침묵은 없어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에요. 거룩함을 지킬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이긴다.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해요. 예외가 없어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이제 훈련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첫 번째 만난 성 뭐였죠? 여리고 성이에요. 와, 봤더니 너무 높은 성벽에 강한 군대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정복하지?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거룩이죠. 뭘 하냐면 할례 안 받은 사람 우리 중에 있어? 빨리 할례 받아. 구별됨, 거룩함 먼저 지켜요.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 받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다 습격해 오면 어떡하려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또 갑자기 지켜요. 아니 그 유월절 지킬 때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켜야 될 거룩함을 먼저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요. 거룩하지 않게 된 부분이 없는가 살펴보는 게 이 전쟁에 승리하는 첫 번째 단추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켰을 때 갑자기 여호와 군대에 군대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라. 너희들이 있는 이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땅 자체가 뭐 거룩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 너희들이 거룩함을 지키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뭐라고요?
6째 날까지. 7째 날에는 어떻게 하죠? 7바퀴를 다 돌고 그 다음에 나팔 불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이길 거다. 그랬어요. 주여, 말이 안 되옵나이다. 그렇게 하면 전쟁에서 이긴다니요. 말이 안 되옵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떠한 형태든지 말씀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제가 그냥 높아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돼요. 흉내 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막 7바퀴씩 돌고 소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 마음의 순수함은 인정하지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은 늘 달라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른 새로운 나에게 맞는 필요한 인도를 주신다니까요. 그것을 위해 거룩함을 지킬 때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거,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될 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것인가요? 근데 내가 뭘 잘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잘 안 듣는다니까요. 순종 안 해요. 내 경험에, 내 지식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순종하는 곳에서 그들은 완벽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거룩과 순종이었어요. 그 두 가지로 이긴 거예요. 한 사람의 실족함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바로 다음에 있었던 직후의 전쟁, 아이 성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았어요. 병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수준이 훨씬 약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요, 보니까 우리가 이런 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아이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2-3천 명만 가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럴싸한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여리고 성은 2만 명, 3만 명이어서 이긴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 땅에서 무엇을 보든지 발견하든지 가지고 가라, 취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좋은 거, 보물 감춰놓고 거룩함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들 안에 죄를 품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옳겠습니까? 묻지 않는, 순종이 없는 인간적인 싸움, 아무리 잘 싸워도 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여러분의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중에 얼마가 있는가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유일한 무기, 거룩과 순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잃어버린 거룩이 무엇이지?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신 게 뭐지? 내 말에서인가? 내 태도에서인가? 행동에서인가? 삶의 여러 습관에서인가? 우리는 그 거룩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날마다 실제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있는 곳이 그런 거룩한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우리가 할 수 없던 것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순종하겠는가? 그 순종의 끝에서 여러분은
엄청난 승리와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이 거룩한 순종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이러한 승리가 나타나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기독교화시켜야지,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내 이웃을 기독교화시켜야지. 여러분의 말로요? 여러분의 경험으로요? 사역의 규모로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세상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어요.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나 거룩과 순종을 지키는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여전히 부족한 나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파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람 변화되는가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과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순종이 없이는 어떠한 목사의, 어떠한 성경교사의 굉장한 설교, 말씀 가르침도 어린아이 한 명도 못 바꾼다니까요. 안 돼요. 선교, 돈을 수억만 달러 들여서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과 순종의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의 원리를 아는 한두 사람, 또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이 세상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들어가 거룩과 순종으로 이기며 정복하며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죠. 수천 년 전에도 동일한 것을 알려주셨지만 오늘날도 거룩과 순종으로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지금까지 잘못 싸워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내 분노와 내 말과 내 지식으로 꺾으려 했고, 내 권위로 이겨보려고 했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에게 익숙함으로 억지로 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싸웠기 때문에 패배했음을 오늘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를 오늘 주시네요. 이 싸움이 아무리 거세도 반드시 이길 길이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기준에 따라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느 길이든지 그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보게 하소서. 이 세상에 주님께 돌아오는 것 보게 하소서. 어두운 가정이 빛으로 임하는 것 보게 하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변하여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며 경외하는 그러한 변화들 우리로 인해 나타나게 하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깊이, 더욱 자세히 거룩과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